한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과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 주인이 아들들에게 큰 사과 하나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과를 받아 들고서 가만히 서 있는 아들들에게 이 엄마는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아들들이 머뭇거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5글자 있잖아.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말합니다. 뭘 이런 걸 다. 무안해진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그 말 말고 엄마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 5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기다렸던 듯이 말합니다. 깎아주세요. 엄마가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5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평소에 시장에 가서 얼마나 아들들 앞에서 깎아달라고 했던지 어린 자녀들이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말 한자로 풀어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감사는 느낄 감자에다가 사례할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귀로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 감사하십시오. 내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아울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광화문교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음을 또한 감사하십시오. 영주권, 시민권, 전쟁 걱정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또한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한 것뿐이요 또한 더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추수감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오래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좋은 일, 기쁜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는 뜻하지 아니하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가 자라가면서 매듭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대나무에 매듭이 생기지 아니한다면 대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대나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듭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매듭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픔 중에 있는 여러분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절망과 신음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근사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는 건 영광이지요. 저에게도 국가 조찬에 참석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자리에는 대통령 내외가 참석합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넥타이는 어떤 걸 맬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백화점에 가서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는 양복을 한번 샀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단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섰습니다. 붉은 카펫이 쫙 깔려있고 TV에서 보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쫙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쳐다보다가 그만 계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까 그건 꿈이었던 겁니다. 요즘같이 대통령이 인기 없을 때 꿈이었기에 다행이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같이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지명해서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자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초대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며칠 밤을 설레는데, 흥분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행복의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배부른 자, 돈 많은 자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목말라 지친 자를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를 초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초대장은 한 번 거절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초대의 자리로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셔서 끝까지 부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과 갈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스페인에 한 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다양한 걸 좋아하셨는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전선에서 1차 세계대전 때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쿠바로 건너가서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했고, 그리고 멋있게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노르망디 특상륙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재수도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탔던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살아남았습니다. 3번 결혼에 실패했고 4번 결혼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62세 되던 해에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기 이마를 겨냥하고 당긴 채 쓰러져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평생 기쁜 걸 찾아다녔습니다. 인생의 스릴을 찾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남들 못지않게 누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적인 재미 누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평생 그렇게 차고쫓고 추구했던 그 행복이라는 것이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에 그런 허무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자신이 쓰던 엽총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뼈 아픈 사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고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다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정복을 꿈꿨던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고백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주간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구나 한탄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을 하실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탄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래 높습니까?
선진국일수록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밤이면 밤마다 잠을 못 자서 진정제나 수면제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그 무거운 짐은 원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피동적인 고생이지요. 원치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순환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고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받든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부르시는 초대장이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 오라. 많이 배운 사람 오라.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 오라.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쉼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삶에 지쳐 목말라하는 우리들을 간절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뿐인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삶에 지쳐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초대해도,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가보자고 해도
강권에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비행기들이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있다지요. 빨리 여기 가자지구를 벗어나라 하는 호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비행기로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무서운 원자탄이 투하될 것이니 모두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아든 일본 사람들, 거짓말이다, 공갈 협박이다,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거의가 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극히 극소수만이 그 경고를 따라 피난 갔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두어 번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더니 마침내 검은 물체를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펄쩍하더니 30만 명이 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로시마에 뿌려졌던 그 경고문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초청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오라고 부르고 계시지만 분주하다는 이유로, 관심 없다는 이유로, 너나 잘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주님의 초대장이 빛바랜 종이장처럼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초대에 응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2절 하반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잔치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오면 좋은 것을 먹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영원히 소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다윗의 언약 가운데 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장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인터넷에 어느 병사가 올린 글입니다. 훈련 중 쉬는 시간에 곧 참들하고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숲으로 갔습니다. 쭉 우리가 앉아서 네잎클로바를 한참 찾다가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외치는 소리. 야, 일어나지 마! 꼼짝 마! 지려밟았어! 그대로 있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밑에 폭탄 모양의 쇠붙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뢰로구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고참도 새하얗게 질리게 되었습니다. 고참이 급히 상황실로 연락해서 금세 부대 사이렌이 울리고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탄 제거반원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지뢰 제거반이 지뢰를 딱 제거해서 손에 들고 하는 말, 야 임마 이거 깡통이잖아. 녹슨 깡통이었던 겁니다. 부대가 소란이 났습니다. 대대장이 화가 나서 완전 군장을 하고 이 무더위에 연병장을 뺑뺑 돌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후덜거리면서 연병장을 뛰어댔을 것인데 그날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돌았다는 겁니다. 왜요? 살았으니까요. 만일에 진짜 지뢰를 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진짜 지뢰 아니고 그래도 살았으니 희죽희죽 웃으면서 연병장을 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삶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자가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문 머리 기사에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이라고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간수가 사형수에게 왜 그렇게 슬피 우냐고 묻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내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가보자. 나는 거절했습니다. 너 나가라.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화건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너 나가라 그러면서 환락의 소리를 따라갔던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던 겁니다. 카피라이터로 뒤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자는 찐빵이라든지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글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자기 상식, 자기가 배운 그런 교육, 철학으로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교회에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에 끌려 교회는 가끔 나갔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순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뒤쯤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설교 말씀이 들러오면 목사님 참 뻥도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리를 걸어갔다는 기적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목사 양반이 멀쩡한 것 같은데 참 거짓말도 잘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이, 단지 그 말씀이 그전에도 많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순간 자기 가슴을 흔들어 놓더랍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야.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 아니겠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50여 년 동안 자신이 했던 것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어디가 예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자기가 이제는 자기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하루를 찬송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신기할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광화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만재 카피라이터가 받았던 선물, 사랑하던 아내가 자기에게 나누고 싶어 했던 그 절규했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도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안식과 영혼의 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삶에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만일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잔치가 시작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가에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